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 제목은 소망과 생명나무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출생성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어떤 수저를 갖고 태어났는가에 의해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배경이 막강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실제로 작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부모님의 배경이 있는 사람은 쉽게 시작하거나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말로 맨 땅에 박치기 하는 식으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공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성공 여부가 전적으로 출생 성분에 달렸다면 세상엔 변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국주의가 힘으로 망했듯이 출생 성분에 의해 세상이 결정된다면 제국처럼 망하고 말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고 그 능력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지혜, 즉 세상적인 배경, 소위 출생 성분이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입의 열매는 출생 성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 우리 부모님들 중엔 학교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하셨지만 입의 열매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열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 입의 열매로 출생 성분을 뛰어넘는 성공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출생 성분이 좋고 많이 배웠고 높은 자리에 올랐더라도 그 입이 속된 말로 쓰레기면 그 사람도 그 인생도 쓰레기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세상은 박수치지 않습니다. 뒤에선 다 욕하죠. 사회적으로 이룬 것이 있어서 큰 소리는 치고 살겠지만 그냥 지 혼자 인생인 것입니다.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진정한 친구도 없고 인격적인 교류를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사업적인 관계뿐이며 이익관계 외엔 남는 것이 없습니다.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켜 생명을 지키는 것도 출생 성분과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탁월한 가르침입니다. 출생 성분이 좋아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절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하무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다 하고 삽니다. 출생 성분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란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남들은 무능하고
못났고 배우지 못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죠. 그렇기에 막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절제란 세상을 알지 못할 겁니다. 절제를 모르는 자, 결국은 패망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절제를 몰라 망하는 사람들을 숱하게 보게 됩니다. 입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성경은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셨으니 이런 자가 승리하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출생 성분과 무관하니 이런 지혜로 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공도 얼마든지 입을 지킴으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인생은 교만이며 그런 자의 삶엔 다툼만 일어납니다. 오히려 많이 갖지 못함으로 인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지혜를 소유한다면 그런 인생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요?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도 출생 성분과 무관합니다. 출생 성분이 좋다고 부지런하고 그렇지 않다고 게으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게으른 자가 망하고 부지런한 자가 풍족해진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잘 되고 싶다면, 잘 살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부지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선 권모술수에 뛰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처세술에 탁월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진짜처럼 잘 하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이라고들 합니다. 그런 말을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탁월한 거짓말로 성공 가도를 달리더라도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의로운 행실과 정직은 보상을 받게 되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짓말쟁이를 싫어합니다. 또한 정직한 자를 인정하죠. 비록 자신들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나중엔 자신들과 다른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활도 출생 성분과는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공 여부를 수저에 연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어떤 소망은 참으로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데 그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버림을 오랫동안 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능력이며 실력이며 믿음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생명나무와 같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그 소원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금수저 인생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절제, 정직과 공의로 일어선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멋진 귀감이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